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다시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저희가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 바로 아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람이 지금 역사 속에,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었죠. 자, 오늘 본문은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아람 왕과 신하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런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이 두 사람이 가진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로 보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참 탐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 시대의 아람 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데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만 보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다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의 마음에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스파이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람 왕이 핵심 참모들과 이번엔 우리가 어디를 공격하자 몇 사람과만 의논해도 엘리사가 그걸 다 파악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부터 잡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부터요?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도단성으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요, 이 아람 왕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리석은가 하면,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누가 알려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잖아요. 준비하라고. 근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아람 왕을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엘리사가 알아서 피하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아람 왕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어쨌건 간에 엘리사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동안의 아람 왕의 계획을 엘리사가 다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알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오는 아람 군대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피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람 왕은 절대 엘리사 선지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왜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을까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아람 왕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사를 잡았다.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성벽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아람 군대가 그 작은 이 도단성을 완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뭐가 느껴지세요? 야, 이 친구 완전히 멘붕에 빠졌구나. 멘붕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작전을 이제 알고 이걸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계속 했잖아요. 이 심부름을 누가 했을까요? 이 사환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은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의 모든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고요. 사실 여러분 엄청나게 존경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니 근데 멀쩡히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람 군대의 포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엘리사를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우리 선지자의 영빨이 떨어진 거냐? 그럼 이거 완전히 죽는구나. 여러분, 일반인들도 멘붕이 왔을 텐데 이 엘리사를 이렇게 알았던 사환의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 멘붕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환이 왜곡된 신앙을 보여주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환은 엘리사를 섬기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생생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많은 경우에 메신저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본인의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사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적의 메신저로 역할도 하였는데,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자기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보다는 이 문제에, 이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동일한 상황인데요, 엘리사의 반응과 사환의 반응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원래 사람이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겁이 별로 없어요. 사환은 소심하고 늘 겁이 많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자, 그럴 리가 없죠. 엘리사는 그래도 지도자니까 마음에 진짜 막 엄청나게 두렵지만 두려운 티를 안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이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엘리사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고요, 사환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수많은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어떤 하나님이 일하는 수단과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삶의 여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환을 보십시오. 엘리사와 똑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배운 하나님을 이 사환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환은요, 하나님이 일한 수단과 방법만 보았지 자기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환은요, 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워지는 것이죠. 자, 이런 사환에게 주는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은 기도하여가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청년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육신의 눈에 아람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당연히 두려워지겠죠? 하지만 눈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그 하늘 위에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이 사환이 본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환이 보기 전에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나요? 이 사환이 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자기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아람 군대를 이미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그걸 보지 못하면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도 나는 그게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아니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담대해 라는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을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는 평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환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에 그냥 운명이 갈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불말과 불병거를 이제 사환이 보았어요. 자,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순간 사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스하셔야 돼요. 자,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순간 사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저의 짐작이에요. 제 짐작입니다. 근데 아마 제 짐작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환은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박살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막 혈기가 막 분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불을 내려 그냥 태워버리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못 알아듣는 저 어리석은 인간들 그냥 확 쓸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오직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당시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이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지금 이 사환은 왜곡된 신앙,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이머추어한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엘리사의 사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이 만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환에게는 프라이어리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사환과 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전개가 전혀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이제 어둡게 한 거예요.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 너희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리고 이 아람 군대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도단에서 어디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 가운데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아람 군대, 이 아람 군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정신이 오락가락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줄 알고 도단을 포위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누가 그 사람 저기 있어요 하고 따라갔더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어디 있나 상황 파악을 했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자기들이 한가운데 그냥 생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군사들이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내 장군이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아람 군대를 생포한 이 시점에서 신앙의 왜곡된 패턴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인데요.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아람 군대 생포된 자기 소나기에 들어온 아람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야, 이거 그냥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적군의 주력 부대가. 사글이 죽여버리면 후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력 부대가 없어진 아람 군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머리에는요, 그냥 이 계산이 그냥 착착착착 들어맞았을 것입니다. 이건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 아람 군대를 바로 이 시점에서 처리하고 싶은 것이 여호람 왕의 마음입니다. 여호람 왕의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 왕도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3장에서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배신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연합군이 꼬닥없이 물이 떨어져서 그냥 오히려 전쟁도 하기 전에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죠? 하나님께서 삽으로 도랑을 파괴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삽으로 도랑을 파서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들이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이기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고쳐줘 하고 오니까 놀래고 당황해서 옷을 막 찢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나아만을 치유하셔가지고 평안하게 이 아람으로 잘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위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때에도 여호람 왕은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것에만 좋아했을 뿐 하나님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를 다 알려줘서 대비를 하게 했어요. 방비를 하게 했습니다. 맞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몇 가지만 보아도 여호람 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수도 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풀리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 좋아했을 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람 군대 그냥 그 아람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 해결 못 하셨을까요? 왜 굳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오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셔요. 근데 승리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사의 사환과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 왕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람은 아람의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조치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이에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 다시는요, 영원히가 아니에요. 당분간입니다. 다음 주일 저희가 다시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를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요람 왕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전쟁 중에 적군을 생포했다가 주력 부대를 한두 명도 아니고 메인 여러분 그 군대를 생포했다가 다 잘 매겨서 다 풀어준다. 여러분, 이건 진짜 완전히 바보짓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요, 거의 전쟁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에서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수단과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학습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많은 사사들 중에 동일한 패턴, 동일한 배경, 동일한 성격,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사들이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여러분, 그 사사들 중에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두 사사도 같은 사사가 없고요, 사사마다 이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 근데 백성들은 이런 사사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잖아요. 바보 같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패턴에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자기 손아귀에 있을 때 적군을 살육하고 죽여버리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친히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 원수 적군들을 잘 대접하여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관련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그러니까 다윗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삶에 따라다니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마음에 사모함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았고요. 다윗은 다윗을 의지하는 다윗은 감사합니다. 백뮤직을 넣어주시네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의 적이 어떤 대상이냐, 지금 내가 지나가는 고난이 어떤 고난의 터널이냐, 어떤 어려움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형편에서도 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다윗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다윗은 고난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내 편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터널이 고난의 터널일지, 그 터널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깜깜할지 아마 그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터널의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뚫을 자가 없고 뚫으면 막을 자가 없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의 터널의 고비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받으면서 사모하십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이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면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오고요,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내가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담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